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입니다. 그것도 소위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그 유대인은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대화를 보면은요, 대화 내용이 주님하고 그 믿는다는 유대인하고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하면 그들은 어하고, 또 그들이 어할 때 주님은 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론에 가서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뭐 하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그냥 앞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그 이유와 좀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조금 이 내용 보면 주님이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돌로 치려 하니까 숨어서 나가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구나. 네. 아니, 진짜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뜻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돌을 치려 할 때 내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아니, 그 예배 드리다가 조목사 도망갔다며?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쪽팔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또 우리와의 신앙과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는데? 자유케 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돌을 치려 한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그 16절인가? 16절 한번 보죠. 16절. 아니, 36절. 36절인가요? 네. 처음에 몇 절이었죠? 31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 여기 뭐래? 너희가 뭐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해요. 말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꽉 붙잡고 고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꽉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고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아, 여기선 아멘 했는데 나가자마자 조금 불리한 일이 있다고 그걸 고수하지 못하고 내버리면 말짱, 예, 도루묵, 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고수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되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써있죠. 31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예. 그럼 말씀을 참으로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잡고 고수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돼야 돼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자는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제자는 하늘의 상급이 많은 자를 말하는 거고 백성은 별로인 걸 말한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별로 올래? 상급 많이 받을래? 뭐 해야 돼요? 상급을 우리 그러자고 이렇게 개고생, 소고생, 말고생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래 가는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얼마나 거시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존재가 나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존재가 나와 하나가 된 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허상으로 계시는 거요, 생각으로 계시는 거요, 진짜 계시는 거요? 그렇죠. 뭘로? 성령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죠. 자, 시작. 너희가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번 내가 니네 안에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해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확증하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 계신가? 안 계신가? 도통 모르겠네. 이분은 죽어봐야 알겠네. 구원은 여기서부터요, 죽어서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살아서 구원 못 받으면 죽어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한번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 아유, 누가 찾는지 빨리도 잘 찾네, 그죠? 박수를 좀 쳐줘야 돼. 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도 너희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자,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 지랄 맞은 성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왜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안 계신 사람이에요? 안 계신 사람이에요. 나는 이 광명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여기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겠다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목사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잖아. 여기는 돌로 치려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항상 보면 순종이요. 아멘이 조금 불쌍한 것 같아. 항상 보면 순종이고 항상 보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몇 번 집회도 해봤지만 진짜 잊혀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누가 계신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통해요, 안 통해요? 왜? 다 같이 주님이 계신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있어. 뭐 주님이 오셨네? 이래봐요, 한번. 응?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면 사실 이 내 육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누구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왜? 내가 이 겉사람을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계시는 누구를, 그렇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머 주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서로 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으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갖고 앉아서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말짱꽝이에요. 이게 다 늙어 빠지고 뭐 생긴 것도 거시기 한데 뭘 그렇게 사랑스럽겠어. 부부지간에도 그지? 아니구나. 아니 나도 그렇더라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보면 늙어갖고 이전처럼 그런 게 안 오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사랑해줘요 부부끼리? 어때요 집사님? 말하려면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세요. 사랑해줘요 솔직히 내 몸처럼? 막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래요? 아이고 어디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여목사님이 아프대 자기는. 남편이 골 아프면 자기도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대.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 우리 집사람 내가 수술했을 때 엄청 아파서 빨리 간호사 보고 와서 진통제 놔달라고 그랬더니 좀 참으라고. 그까짓 걸 못 참고 앉아있냐고. 아니 지는 수술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거지 아픈 사람 심정 모르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부부도 남남이라는 거를. 역시 내 이웃은 누구밖에 없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요. 진짜 주님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어떤 땐 기도하다 눈물 나는 거 여러분이 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흘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뜬구름 없이 안수하다 보면 그 사람 붙들고 내가 막 울고 있거든요. 미쳤잖아요 사나이가.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그들 속에 누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가짜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우리는 진짜 가짜. 네, 진짜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난 진짜야. 아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문제인데, 자, 예수님이 자유케 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그죠? 그럼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자유한다는 말이냐 이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가 진리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 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지니,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진리가 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편 31편 5절을 보죠. 어떻게 내가 말 다 하기도 전에 나오지? 참 여긴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역사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진리.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죠. 자,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자, 시작. 성령. 그 6절을 봐야 되겠네. 6절을.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뭐다? 그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라면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셋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주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인 것만 우리가 믿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래. 어떻게 세 분이야? 했더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다. 미친 소리요? 온전한 소리요? 마식한 소리죠. 이거는. 이분은 2단이요 3단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진리의 불변은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한다는 말은 진리를 세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들 간에는 누구 하나님만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진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냐 이 말이며,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엇에서 자유를 얻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자유하는 존재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될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거룩하게 안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나를 거룩한 분으로 확 사로잡았을 때 그때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뭘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나 여기 문구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여 뭘 듣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으로만 듣는 그 말에 순종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실 하늘의 상급이 커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 여기 말고. 우리 교단에도 보면요. 지금 반쪼가리예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반쪼가리가 아니라 한 쪼가리가 넘네. 변화가 없어. 이게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진짜 주님이 계신 거거든요. 종교적 교회는 코로나 한 방에요. 훅 가버렸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30%도 안 남았다고 말하고요. 미국에 제가 5월 달에 갔었는데요. 갔는데 이 삼각교회가 다 절단났어요.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왜? 그만큼 뭐가 많냐?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불쌍하게 나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로. 못 견딥니다. 내가.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행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분, 그저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아유, 교회 안 가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나가주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만 교회에 나왔다가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뭐 졸던 안 졸던 쌍까지 거 뭐. 그죠?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여기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모여서 예배가 될 때 신령과 진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왕 알 거면 여러분 확실하게 알자 이거예요. 자, 진리를 알아야인데 진리는 하나이고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요. 그죠? 이 생명이 나 바깥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깥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있어.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생명만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어디 있게 하시고 그 속이 어디요?
내 속이요, 내 속. 아멘. 내 영 속에란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뭐라고 그래? 생명이신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게 종말일까요? 지금을 말할까요? 이 지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누가 나타나실 때?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날 때. 여기서 저 권사님 보니까 누가 보인다? 한번 인사나 해봐. 인사나 뭐 해보지 뭐까지 것이야. 자, 예수님이 보이네. 시작.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광명교회, 새광명교회 왔는데, 야, 나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봤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직접은 안 봤는데, 그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눈이 그냥 시뻘거져 갖고 열렸어. 주님이다. 이게 진짜 본 걸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 집사 보니까 정말 누가 계시더라? 예수가. 우리 인사나 한번 해보지 뭐. 안 보이면 앞으로 보이면 될 거 아니야. 자, 옆에 분은 진짜 주님이 직접은 안 보이는데 권사님 보니까 보이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게 증인이라니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만 해갖고 요새 돼요 안 돼요? 욕만 돼지게 처먹어요. 아이고 코로나 때 그렇게 나가 전도하다 욕 얼마나 먹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자, 읽어보죠. 본문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뭐 한다고 그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매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죄의 종이면 뭐의 얼매인 거예요? 죄의 얼매인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뭘로?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혹은 순종에 의에 이르냐. 자, 언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냐면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줬죠. 그죠? 뭘 줬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긴 때부터 사람은 뭐가 됐냐면 죄의 종이 되었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자손손이 누구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 했다 그래? 잉태했다 그랬어. 자, 진리가 생명인 것처럼 그럼 죄도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있어. 죄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 사로잡기 시작한 사람은 죄 짓고 싶어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그 생명, 죄의 생명이 역사하면 자기도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 왜 있는데? 죄의 생명이 극도로 크게 장성한 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 재판받고 사형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생명이 자리 잡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의 종이 맥을 쳐요? 못 쳐?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더 충만하면 맥을 못 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충만한 거는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영, 혼, 육을 사로잡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죄를 대적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형통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좀 들리시죠? 그죠? 이거 눈이 확 띄어지지 않아요? 별로구나. 확 띄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17, 18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죄의 종이라 죄를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그럴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의 생명을 죽여야 될까요? 죄의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자꾸 저주가 내려오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죄가 흐르고 있을까요? 안 흐르고 있을까요? 저주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내가 여기 지금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 믿는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대대로네, 그죠? 야, 이러니 복을 안 받겠어. 그 첫 번째로 받는 분은 끊어야 되잖아.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로지 뭐로 충만해야 되겠어?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그렇지. 저 이웃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해, 종교 충만해. 저 이웃 교회 가면 종교 충만한 교회 많아요. 아멘도 못하게 해요. 내가 저 세종에다가 그 개척해갖고 2년 만에 150명을 만들어 놓고 왔는데, 그 후임한테 맡겨놨더니 다 잡아먹었어. 쌍. 아니, 나는 그냥 부르짖으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주여 한번 해봐요. 시작. 조금 덜 살았네. 다시 한 번에, 몰라서 그랬다. 다시 한 시작.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불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요? 이런 은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 문제가 막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 왜? 누구로 충만하니까? 예수 생명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데 자유함이 얻었겠어? 자유가 됐겠어요? 자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자유고요, 복 받는 것도 자유예요. 성령 충만하면 복이 자유롭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저주가 자유롭게 옵니다. 병 여러분 자유롭게 올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돼.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서 예수가 여러분 병들게 만들거나 흐지부지하게 만들거나 졸고 살아. 그럼 질병 간단하게 휘파람 불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하나 충만하면 우리 집안에 저주가 다 떠나가요. 아멘. 진짜라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내 영적 우산 영령에 있으면요, 그 사람도 내 덕을 보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제 나 때문에 오늘 잘 사는 줄 알아 이것들아. 누구 때문에 잘 살아? 나 때문에 잘.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온전할 수 없어. 진짜 죽었다 깨도요. 온전하신 누가 충만하면, 주님이 충만하면 하지 말래도 온전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1년, 2년, 3년, 전년, 그년을 살아보세요. 진짜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 뭣도 모르고, 왜? 주님 없이는 못 사니까 오로지 충만하다 보니까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여러분, 나 같은 병신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갔지. 그런데 오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98세,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그 여덟 남매인데 전부 부모님이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품에서 임종을 받는데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50몇 명인데 그 엄마 앞에서 한 사람도 먼저 간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었어. 내가 장례 치르다가 다 그래. 너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넘치는 은혜가 내 이 가문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켜줬다. 저한테 대들었던 형이 둘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그 형수가 눈이 갔어. 하나가 대들었다가 할렐루야 퍽이나 좋겠다 이놈아. 지금 두 분이 그러고 있어 지금. 또 한 분은 유독 내가 막 절하는 걸 반대하고 제사 지내는 걸 반대하고 싸웠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분은 자식 하나가 약간 장애를 입었어. 그때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딸도 다시 회복이 됐어. 그 손녀가. 그거 외에는요 다 나한테 잘한 사람은 복 받았어요. 응? 옆에 분하고 나한테 잘해요. 응? 아멘. 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5, 16절을 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그래요? 자,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 내 속에 있으니까 너도 충만해서 거룩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가 네 속에서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너도 네 행실로 그래라는 게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이 너를 주장하면 너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런 구절을 들어서 사람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를 안 짓고 다스릴 수 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안 짓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안 짓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누구 말씀이 들려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여 평생 갔더니 여러분 낳을 수도 없던 이삭을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낳은 걸까요? 하나님이 낳은 걸까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만하게 달려가면 결국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단 중에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과 똑같아지니까 그건 죄를 범하는 거라 해갖고 여러분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달려.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전 장로교에서 그랬는데 우리 장로교가 지금 이렇게 오래되면서 보면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장로요, 잡노요. 진짜 장로교는 잡노예요, 잡노. 교회 어지럽히는 게 다 잡노들이에요. 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이다 보니까. 그런 교리가 결국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기는 별짓을 다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사람은 주님을 돌로 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 머리 누구예요? 그럼 몸통은 우리고 머리는 예수요? 야, 이 희한하게 생겼네 그러면. 응? 여러분 머리가 주님이면 몸통도 누구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응? 아유, 딸내마, 너는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응? 빨리 그놈 나와야겠다. 그지? 자, 봐봐. 집사님, 머리 누구 머리요? 아유, 대답이 그렇게 느려요? 내 건지 누구 건지 몰라요?
누구 거예요, 머리? 내 거. 그럼 몸통은?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머리는 누구요? 그럼 몸통은? 그래야지. 그럼 여러분은 누구 지체예요? 주님의 지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지체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은 전혀 그냥 상관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 계셔야 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하고 누구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뭘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그죠? 영원히 모집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나팔 소리 안 들어. 원래 나팔 소리는 안 믿는 자가 듣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냥 그 속에 계신 주님이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가자. 뭐 하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여러분 분명하게 죄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방된다고 그랬어. 그럼 주님이 해방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 돼갖고 막 죄와 뒹굴르고 사냐 이거죠. 왜? 주님으로 안 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계신데 주님을 대적하고 있든지 아니면 계신데 안 충만하든지. 충만하면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하는 이유. 자, 로마서 5장 17절을 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뭐하게? 즉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못 노릇하시리라.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생명이 되셔서 그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 종된 자들을 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뭐 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왕 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왕은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뭔 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왕 노릇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 안 다스려? 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다 주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으로 나타나면 만물이 누굴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지. 내 속에 있는 누구? 그렇죠. 날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속에 있는 누굴 보고? 그 신사임도 그러죠. 집사님, 나도 갈래. 집사님 따라.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따라갈 모양이요. 신사임당이 또 누군지 모르잖아 또.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이요. 요새 세종대왕도 별로잖아요. 오직 누구요? 신사임당. 또 무궁화 그지? 수표.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뭔 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뭔 죄?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담당한 건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그들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새광명교회에 들어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저들은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우린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박수 치면서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죄의 생명으로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 밖에서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사람 밖에서 흘린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피 없이 들어가면 제사장이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제사함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 전제 작업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진짜 제사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누가 들어오실 때, 예수가 들어오실 때 각 사람의 죄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죄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어도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는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가져보죠. 히브리서.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주님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멸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있는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집안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럴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겠다, 진짜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죽어야 돼. 주님만 죽어야 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목적은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봐보죠. 에베소 시작.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자, 그럼 골로새서 1장 14절 또 보죠.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 받았다 그러죠? 속량 곧.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제사함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보증으로 뭘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은 다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강단에서 뭐가 흐르죠? 생수가 흘러요, 그죠? 생수가 흐르는데 1,000척을 쟀더니 어디 차죠? 1,000 채고 갔더니 발목 차고, 1,000척을 채고 갔더니 뭐가 차죠?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꼴딱, 그죠? 자, 꼴딱 차니까 넘쳐다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 강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은 강이에요. 충만하면 강이에요. 발목에 차면 아니야, 냇물이야. 무릎에 차면 시냇물, 허리 차면 개울. 그럼 강물이 되면은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각종 실과 나무들이 뭐 한다 그러죠? 열매를 맺고 풍성하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우린 이걸 말씀을 생각하고 저 한강을 말하나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건 나를 말하는 거라고. 아멘. 그럼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수가 흐르는 강이 되면 내 주변 강 좌우에 아버지 나무, 아내 나무, 자식 나무 잘 될까 안 될까? 열매를 많이 맺을까 안 맺을까? 여러분이 그런 복덩어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이 자유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